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결단의 기도로 주님께 세움받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형통한 자로 사는 비결. 형통한 자로 사는 비결.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내일부터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 우리 교사분들의 수고가 있음이 또 영혼을 또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귀하게 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인성을, 건강한 영성을 세워주는 일인데요. 주님 성품 담기를 이번 성경학교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정말 지식을 채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성품을 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게 정말 이 시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많은 지식의 정보 속에 살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해서 못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성품이 희박해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건강한 영성을 갖지 않으면 이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서 항상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소중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외국인 유튜버인데요, 우리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는 기사를 좀 잠깐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영어로 질문하는데 정말 영어도 유창하게 잘해요.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한 10명 이상 인터뷰 이상 하는 걸 봤는데 그 중에 한 7, 8명이 똑같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는데 이렇게 썩 만족해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학교 갔는데 왜 만족하질 않지? 근데 대화 속에서 알았어요. 본인이 오고 싶은 학교는 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S 달린데 거기 가고 싶었는데 1점이 모자라서 여기 왔대요. 그래갖고 삼수를 한 학생도 있더라고요. 저는 삼수를 했어요. 작년에 여기 합격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재수를 했는데 그리고 다시 삼수한 거죠. 다시 왔대요. 근데 한 문제, 영어도 만점 받고 다 만점 받았는데 한 문제 틀려서 여기 왔대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며 살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줘도 우리는 행복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찾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공부도 잘하는 그래요. 사람. 여러분은 정답을 아시네.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겠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부만 못하는 사람이 좋아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좋아요? 공부만 못하는. 예? 공부도 못하는 사람? 아니, 공부만 못하는 사람. 공부만 못하는 사람. 그래도 다른 건 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쟤는 공부 잘해. 근데 공부 잘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다 정답은 아닙니다. 또 공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도 공부는 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는 재능이 있으면 살만한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학교 아이들 이번에 서초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건강한 인성입니다. 건강한 인성을 심는 게 교회 외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의 성품이 들어가면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예의도 발라요. 위아래 알아볼 줄 알고요. 질서를 지킬 줄도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잘 믿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내일 주일학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학교 하면 그래도 3, 4일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더 바빠갖고 3, 4일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일일 하는데 그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야 할 터인데, 사실 세상의 많은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우리가 주일 학교 또 주일 성경학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틀간 집중하여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신앙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만 잘하는 사람하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 누가 더 좋아요? 그래요. 이제 다 아시네. 이제 기도도 잘하는 사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만 잘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도만 못하는 사람하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나 보여요? 그래요. 기도만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잘하면 되는데, 기도 못하면 마치 신앙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오늘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소중한 시간이란 걸 기억하시고 아멘.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그네 길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갈 바를 정하긴 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정확한 길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는 마치 세상을 여행하는 자와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겨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가 3가지로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자다.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이 땅에서 머물 것처럼 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급해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서 2장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2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하고 준비된 사람하고, 내가 아직 할 일을 다 못했는데 하면서 일을 갈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더 살아야 되겠다고 바득바득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냥 아동바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에 조금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다윗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유언은 진정성 있는 말을 마지막에 남길 때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할 때 그때 남기는 말이 진짜 그 사람의 진심이다. 우리는 통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떠올려 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자기의 모습,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덤벼들어서 그 양을 입에서 끄집어냈던 바로 그 다윗. 그가 소년이었을 때,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가서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렸던 바로 그 사건. 온 백성들이 자기를 만만이라고 칭찬해주며 높였던 바로 그 순간들.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여 창을 2번씩이나 던져 죽이려고 했고, 그 사울을 피하여 무려 15년을 도망다녔던 다윗의 그 힘겨웠던 인생의 여정들. 하나같이 다윗은 순탄한 길보다는 많은 위기와 어려운 길들을 걸어왔던 그의 생애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위를 유지해 나갔던 자신의 삶,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인간의 탐심과 음욕이 들어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했던 그 큰 치명적인 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했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붙들어서 쓰시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심지어 압살롬이 또 아도니아가 나라를 뒤집어 엎고 반란을 일으키며 그 죽음을 재촉했던 바로 그 안타까운 현실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의 가문과 자녀와 살아온 길을 보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직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며 그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 비록 오늘 4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이것이 솔로몬만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성령의 음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멘.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제 새로운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긴 간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죽음을 이렇게 지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죽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너는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라. 나는 이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너는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이 왕권과 이 민족을 지켜줄 것이니라. 오늘 그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 3절 중간에도 보면 강조되어 있지요. 2절에 강조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 길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His way예요. 그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을 내가 지금 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겁니다. 왕도 죽음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아 물러가라, 명령이다 한다고 죽음이 피합니까? 재산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죽음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죽음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너는 대장부답게 이 나라를 잘 이끌라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죽음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바르고 올곧게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죽음의 가치는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도 오늘 1절 말씀처럼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한 것처럼 죽음이란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데 그걸 내가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서 감사와 그리고 주님께 향한 소망으로 갈 것인가,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은 사람의 흔적이 보일 때 우리는 참 안타까움과 절망을 갖게 됩니다. 최근 들어 죽음의 소식이 참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죠. 장마비와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가족들의 슬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봅니다. 또 지하 터널에서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여서 그 물에 또한 잠겨서 익사로 또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수해로 인하여서 실종된 분들을 찾아내려고 군을 동원을 해서 수색 작업을 펼치다가 그 해병대 일병인가요? 그 한 사람이 이왕이면 좀 이렇게 수색 작업 하더라도 이 뭐예요 그거 보호 자켓을 입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막 일렬로 서서 손을 잡고 쫙 물을 더듬고 가다가 깊은 웅덩이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이 쑥 하고 빠져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붙들고 가다 그 손을 놓치게 되니까 전부 물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결국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한 사람이 멀리 5km나 넘는 곳까지 떠내려가서 결국은 익사했어요.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일병, 그 해병대 그 장병이 독자예요. 10년 만에 낳은 독자래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소방대원이요. 구조작업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죽은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방대원들도 누굴 구조할 때는 구명 자켓을 입고 가는데 어찌 이 군인들이 사람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물에 흐르는 그 급한 물살 속에서 장비도 안 갖추고 갔을까? 군인이라고 그 위험과 죽음이 피해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걸 보니까 또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24된 이 선생님이 또 극단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아이들과 또 교사들 사이에 이 아픈 이 갈등을 어떻게 또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될 것인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해야 될 것인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때려도 되고 선생님은 아이를 때리면 폭력이 돼버리고 이렇게 자꾸만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압박감이 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사진 한 장을 봤어요.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왜 선생님 말을 잘 들었나. 사진 3카트를 딱 보여줬어요. 첫째, 애들이 전부 귀에다 손잡고 토끼띠 뛰더라고. 펄쩍펄쩍 뒤에서 선생님 몽둥이 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 말 잘 들었대요. 두 번째 사진은 애들이 머리를 땅에다 박고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뭐 꼼짝 못하게 했죠. 그때는 이렇게 훈육을 해도 부모님들이 고맙습니다 했어요. 지금은 이러면 폭력이 돼버려요. 이러면 학대가 돼버립니다. 세상이 조금 이상하지요.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한다면 물론 폭력이겠죠. 그러나 바른 지도를 위한 훈계는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영화 데몰리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대목을 오늘 신문기사를 읽다가 좀 봤습니다. 2016년도 개봉된 영화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부부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볼까 합니다. 거의 내용 스토리를 제가 읽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성공한 투자 분석가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아내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다음 날 똑같이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전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 같은 표정을 전혀 안 짓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회사 동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지. 그때까지도 아내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인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유명한 대사가 돼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이 대사가 나온답니다. 아내가 죽으면 호랍이라고 부르고 부모가 죽으면 고아라고 하지. 하지만 자식이 죽은 사람은 부르는 말이 없어. 없는 게 맞지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비스가 아무 감정을 못 느껴요. 아내가 죽었다는 걸 못 느끼고 생활을 하는데 아내의 흔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냐면 아내가 주문했던 아마 홈쇼핑으로 주문했던지 뭘 했는지 택배가 왔어요. 커피 머신이 배달되는데 아내 이름으로 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화장대 앞에 있는 빛을 보니까 아내의 머리카락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아내를 떠올립니다. 내 아내가 있었지.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물이 샌다고 했을 때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이거 좀 뭐 고장났다고 했던 그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와 연관된 일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의 마음을 후비고 들어오면서 서서히 그때서부터 죽음에 대한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붙어있던 쪽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바쁜 척 그만하고 나 좀 고쳐주지 라는 쪽지가 붙어있어요.
일 바쁘다고 자기 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아내가 어느 날 말할 새도 없으니까 메모지를 하나 붙여놓은 거, 그걸 발견하고 또 오열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비로소 아내의 빈자리가 보이고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그런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자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 데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소중히 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죽음이라는 것이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내 가까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는 날이 아니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오늘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뭘 남겨줘야 내 아들이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남겼던 마지막 말은 너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주님 말씀을 순종해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라. 이걸 거듭거듭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걸 듣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심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솔로몬에게만 준 말이라고 넘겨버리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믿음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 존 힌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신앙인들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자료의 핵심은 그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분석해 봤더니 이유가 나왔습니다. 신앙하는 삶하고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더래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졌던 이 신앙의 모든 것을 잘 담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걸 염려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분리된 사람들, 예배당 안에서는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이럴 때 죽음 앞에서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축복의 관문이지 결코 세상의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아멘.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아멘.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영광이다. 주 안에서 사는 게 영광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오든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까운 북한에서 핵을 쏟아낸다, 전쟁이 일어난다, 별소리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은 유언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힘써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면 힘써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장부가 아니라 힘써서. 여기 대장부란 말은 국어사전에 남자다운 남자, 기백을 가진 사람을 대장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본다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갖춘 사람을 대장부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힘써라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집중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신 힘을 집중하여서 주님께 영광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신앙하는 흉내내지 말고 남 신앙하는 거 흉내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힘을 다하여 집중할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일은 역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빚을 모으면 종이를 태우고 나무도 태웁니다. 힘을 모으면 송곳처럼 빼죽한 곳에 힘을 모으면 나무도 뚫을 수 있고 종이도 뚫을 수 있고 뚫어내는 힘이 생기죠.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늘어놓으면 약해 보이는데 이걸 집중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릴 때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집중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걸 표현해 볼게요. 하이힐 기도하세요. 하이힐 기도. 하이힐 아시죠? 10cm짜리 딱 이렇게 된 거. 누가 얘기해 준 걸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왜 신냐고 그랬더니 공기가 달라요 그래요. 그 아래서 맞는 공기하고 그 위에서 맞는 공기가 다르대.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아멘. 신앙의 구경꾼 되지 마시고 신앙의 졸장부가 아니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줄 자를 찾으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힘을 다하십시오. 아멘. 감사의 힘을 다하시고 아멘.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집중하는 힘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아멘. 왜 대장부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유부단하고 힘도 없이 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는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오늘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의 반대를 졸장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옹졸하면 안 됩니다. 졸장부의 특징, 옹졸합니다. 두 번째, 그릇은 종직 그릇인데 복은 폭포수처럼 부어달래. 그러니까 복이 담아지냔 말이에요. 다 새나가죠. 그래서 주님, 저의 신앙이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힘써 믿음의 길을 가라고 했던 첫 번째가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래요. 세상에 제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생각해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새벽 예배 때 지금 이제 열왕기상서 지금 12장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세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봤던 여로보암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된 줄 안다니까요. 그래갖고 한다는 짓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로 여호와라고 산당을 세워놓습니다. 신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제부터 여기서 제사하래요. 그 의도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속했던 열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람의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니라, 이제는 여기서 제사해라,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저지른 죄가 뭐냐면 또 사람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수종들어야 될 제사장들을 레위인으로 삼지 않고 평민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위치에다 갖다 놨어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제사장들은 율례와 법도를 알잖아요. 왕이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셔야 합니다. 금송아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맞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온 평민들을 제사장 자리에 앉혀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을 돕도록 했어요. 세 번째 저지른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을 한두 달 더 뒤로 미뤄가지고 그 절기를 변경시켜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절기를 못 지키게 만들었고 자기가 만들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길을 자꾸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그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붙들려고 하니까 나라가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눈을 속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치수와 무게를 재는 것들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일상생활이 다 엉망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울추가 잘못되고 무게를 다는 그 저울이 이 숫자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이쪽에서 파는 물건 저쪽에서 무게 달면 또 달라지고 다 달라지면 상거래가 엉망이 돼버릴 겁니다. 길이를 재는데 여기서 재는 자하고 저기서 재는 자가 다르면 길이가 다 엉망이 돼버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태초로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 형통할지라. 아멘. 형통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형통이 있고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가정, 이런 집단과 공동체의 형통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 뜻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죠. 범사가 잘 되죠. 건강이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건강한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방에 가면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거기 GOP를 또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러 정기적으로 갑니다. 혹시 거기 뭐 다른 뭐 이상한 물체들이나 또 누가 숨어 있지는 않나, 이걸 수색하러 가는데요. 거기에 쥐레를 많이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쥐레를 많이 묻어놨다는 것은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몸이 박살나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 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칙이 뭐냐면 수색 작업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먼저 선임이 갔던 그 길, 전부터 이 길을 익숙하게 다녔던 그 수색 통로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수가, 내 앞에 있는 먼저 경험자가 걸어간 발자국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수색하고 나와요. 근데 지가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뻥 하고 터지면 자기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신앙도 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신앙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집신을 팔아서 먹고 살던 집입니다. 아버지가 집신을 잘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자기도 이제는 만들어 팔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서 갖다 파는데 신기하게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자기 거는 안 팔리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해요. 사실은 아버지는 나이도 많이 들어서 힘도 없어서 꼴대만 배들배들 긁으면서 끄는데 자기는 쫙쫙 꺼는데도
자기께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가서 팔면 아버지께 잘 팔리고 자기께 안 팔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어봤대요. 아버지, 어찌하여 제가 파는 건 안 팔리는데 아버지 건 이렇게 잘 팔립니까? 그랬더니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내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 고추장 만드는 비결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고 하듯이 아버지가 그 비법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속이 상해서 계속 연구해봤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을 날이 임박하여 어느 날 숨이 넘어가기 끌딱끌딱 하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이렇게 예 하고 왔더니 그때 알려주더래요. 귀에다 대고 한마디 했어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남겼던 유언, 그게 뭐냐면 한 번만 더 꽈 그리고 돌아가셨대. 한 번만 더 꽈 그리고 돌아가셨대. 무슨 이야기예요? 한 번만 더 야무지게 꼬면 그게 질기고 튼튼해서 너는 할 것 없이 그거 살 거다. 너는 나보다 한 번 덜 꽈다는 이야기. 제가 지금 힘써란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열매가 없을까? 내가 주님 앞에 힘써서 집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십시오. 아멘. 흉내내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 속에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북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어두운 그림자가 왜 일어났어요? 힘쓰지 않은 거예요. 뭐에 힘쓰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정한 길로 힘쓰지 않았어요. 사람의 길을 만들어 갔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아닌 자를 제사장 자리에 앉혀놓고 절기를 바꿔놓고 결국 그리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남유다는 괜찮았을까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거스르기 시작하여 솔로몬 때부터 이방의 모든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르호보암 역시 그것을 방관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생각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것을, 몸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뜻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결단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팔을 걷어붙이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실 감동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힘써서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